당신의 무의식 가장 깊은 곳, 그곳에서는 단어의 힘이 사라지고 침묵이 말을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기억 그 자체보다 더 오래된 언어, 바로 상징의 언어가 존재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상징이야말로 영혼의 진정한 언어다. 잠시 숨을 고르세요. 왜 당신이 특정 이미지나 색깔 혹은 어떤 존재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을 때조차도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원형의 조용한 이끌림입니다. 당신 안에 살아 숨쉬며 논리로는 번역할 수 없는 진실을 속삭이는 그 영원한 패턴들 말입니다. 오늘 당신 앞에는 영혼의 세 수호자가 서 있습니다. 흑호, 백호, 그리고 황금 호랑이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밀림의 맹수가 아닙니다. 이들은 거울이며 당신의 숨겨진 본성의 반영이자 살과 털을 입은 당신 본질의 조각들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가벼운 성격 테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발견의 의식이며 당신 내면 세계의 숲으로 내려가는 여정입니다. 당신은 동물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에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을 드러내는 거울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세히 보세요. 귀를 기울이세요. 흑호의 그림자 같은 침묵, 백호의 희귀하고 차가운 빛, 그리고 황금 호랑이의 타오르는 광채 사이에서 어떤 것이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까? 잠시 눈을 감으세요. 이성이 아닌 당신의 직관이 선택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끌리는 호랑이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각 호랑이는 고대의 힘, 즉 어둠과 명료함, 그리고 불을 통과하는 길을 지니고 있습니다. 흑호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신비와 변신의 수호자입니다. 백호는 고요한 정밀함으로 걸으며 희귀한 순수함과 내면 질서의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황금 호랑이는 떠오르는 태양처럼 타오르며 이끌고 창조하고 불을 지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을 정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상, 의심, 그리고 두려움 아래 묻어두었던 당신 자신의 일부로 향하는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당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깊은 숨을 한 번 더 들이마시세요. 당신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호랑이에게 시선을 옮기세요. 생각하지 말고 느끼세요. 당신이 곧 밝혀낼 것은 단순히 화면 위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상징으로 말하는 당신의 무의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귀 기울여 주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말해주세요. 당신은 어떤 호랑이를 선택했습니까? 만약 당신의 시선이 흑호에게 이끌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 고요하고 강력한 고대의 무언가가 그 존재에 반응한 것입니다. 느끼셨죠? 그 미묘한 전율, 그 자석 같은 끌림을 말입니다. 흑호는 존경을 받기 위해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그 침묵은 천둥보다 더 크게 말하고 그 시선은 어떤 단어보다도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 어둠 속에는 악이 아닌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신비 말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본성의 숨겨진 측면, 우리가 억압하고 부정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흑호를 선택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많은 이들이 감히 내딛지 못하는 발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영혼의 밤을 들여다보며 나는 볼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신은 조용한 힘의 아우라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조차 사람들은 당신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의 고요함에는 무언가 사람을 끄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단지 감지할 뿐인 것들을 당신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고 당신의 존재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로움 뒤에는 깊은 감수성, 다른 이들이 숨기는 것을 느끼는 감정의 레이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선물이지만 또한 짐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너무 깊이 느끼기에 종종 고독 속으로 물러납니다. 마치 밤에 홀로 정글을 거니는 흑호처럼 말입니다. 당신은 동료보다 진정성을, 편안함보다 진실을 선호합니다.
사랑에 있어서 당신은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때 당신은 모든 것을 맹렬하고 두려움 없이 심지어 위험할 정도로 내어줍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소일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불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며 한번 배신당하면 홀로 치유하기 위해 그림자 속으로 사라집니다. 당신은 거짓된 것과 영혼을 나누느니 차라리 외로움을 택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냉담하거나 차갑거나 다가가기 어렵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거리는 무관심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에너지를 지키며 당신의 갑옷 너머를 보는 드문 영혼들을 위해 그것을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흑호는 변신의 안내자입니다. 고통을 지혜로, 상실을 힘으로, 고독을 자기 돛으로 바꿀 준비가 된 사람들 곁을 걷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빛이 어둠을 부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입니다. 당신 안에 태양과 밤을 모두 끌어안음으로써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서의 당신의 평온함은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당신은 숨을 쉽니다. 다른 이들이 도망칠 때 당신은 머무릅니다. 폭풍 속에서의 그 평온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통달의 경지입니다. 의도치 않게 당신은 자신들의 두려움 속에서 길을 잃은 다른 이들에게 등대가 됩니다. 흑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숨겨진 문을 지키고 신성한 침묵을 보호하며 그림자가 빛이 될 때까지 그 속을 걷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곳은 당신의 지혜가 태어나는 곳입니다. 당신은 신비에 의해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에 의해 왕관을 쓴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흑호가 진정으로 당신의 영혼을 비춘다면 당신은 오늘 당신 자신의 어떤 숨겨진 부분을 끌어안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그 침묵의 포효가 당신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느낀다면 그것을 공유하세요.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찰을 위해서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변신이 시작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백호에서 멈췄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희귀한 무언가를, 대부분이 간과하지만 당신은 항상 마음속 깊이 감지해왔던 무언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백호는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생이 비범한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로 결정했을 때 특별한 조건 하에서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예외입니다. 백호를 선택하는 것은 평범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차분하고 침착한 외면 아래 조용한 총명함과 맹렬한 내면의 질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맹목적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지 않습니다. 길이 불확실할 때조차 당신은 직관과 이성이 얽힌 인도를 받으며 목적을 가지고 걷습니다. 당신은 소음을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놓치는 것을 봅니다. 혼돈 아래의 패턴을, 미소 뒤의 진실을 감지합니다. 피상적인 것은 당신을 지치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성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요란한 과시가 아닌 조용한 자신감으로 빛나는 그런 종류의 진정성을 말입니다. 당신의 관심은 오직 당신의 본질과 일치한다고 느끼는 것에만 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당신은 평온하고 심지어 내성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는 숨겨진 불꽃, 침묵 속에서 단련된 의지, 박수갈채가 없어도 살아남는 결단력이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의식처럼 규율을 지키며 순수한 집중을 통해 꿈을 계획으로, 계획을 현실로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이 자신과 타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당신의 높은 기준은 자부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헌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진실, 정밀함, 그리고 일을 올바르게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당신의 힘과 도전이 모두 있습니다. 백호의 선물인 명료함이 때로는 세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너무 명확하게 보기 때문에 삶이 당신을 놀라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당신은 순수함을 기대하고 불완전함에 실망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완벽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정성이 목표입니다.
당신의 빛은 무결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환상에 집착하는 세상에서 진짜로 남으려는 용기에서 비롯됩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요새이자 안식처입니다. 당신의 신뢰를 얻은 사람들에게 당신은 꾸준하고 충성스러우며 보호적인 사랑을 제공합니다. 당신의 존재는 혼돈의 평온을 가져옵니다. 당신은 폭풍이 몰아칠 때 중심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힘은 종종 당신을 외롭게 만듭니다. 눈 속을 헤매는 희귀한 백호처럼 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잘 어울리지 않는다고, 당신의 다름이 당신을 고립시킨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독특함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조용한 모범으로 이끌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을 거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백호는 당신을 더 높은 지혜와 연결합니다. 논리가 아닌 귀 기울임에서 오는 직관적인 명료함과 말입니다. 당신은 우연이 아닌 우연의 일치, 당신이 필요할 때 바로 나타나는 신호들을 알아차립니다. 우주는 미묘한 방식으로 당신에게 말하고 있으며 당신의 과제는 모든 것이 설명되어야만 진실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믿고 열린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당신은 진실을 요구합니다. 가면도 게임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랑은 신성한 계약입니다. 두 영혼이 나란히 걸으며 각자 상대방의 빛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쫓지 않고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당신의 충성심은 깨뜨릴 수 없게 됩니다. 직업적으로 당신은 타고난 리더입니다. 목소리 크기로 명령하는 종류가 아니라 진실성으로 영감을 주는 종류의 리더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당신을 따릅니다. 당신의 말에는 무게가 있고 당신의 모범에는 일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백호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희귀하며 그 희귀함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힘입니다. 작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란을 밝히고 소음의 고요함을 가져오며 다른 이들이 맹목적으로 돌진할 때조차 우아하게 걷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백호의 고요한 힘이 당신에게 집처럼 느껴집니까? 당신 자신의 규율 속에서, 당신의 조용한 충성심 속에서, 당신의 진실을 타협하기를 거부하는 그 모습 속에서 백호의 반영을 알아보았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세요. 끊임없는 소음의 세상에서 당신의 침묵은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시선이 즉시 황금 호랑이에게 끌렸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느낀 그 끌림, 가슴 속의 그 빠른 불꽃은 당신의 영혼이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금 호랑이는 속삭이지 않고 빛을 발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힘, 용기,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 화신입니다. 금은 항상 태양을 상징해 왔습니다. 생명을 주고 불타오르며 창조하는 그 힘을 말입니다. 만약 이 호랑이가 당신의 이름을 불렀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동일한 멈출 수 없는 에너지가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그림자 속에 숨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빛나고 움직이고 불을 지피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당신을 보기도 전에 그것을 느낍니다. 자신감은 선언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지니고 다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분위기를 바꿉니다. 당신은 명령을 통해서가 아니라 신념을 통해 이끌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황금 호랑이는 평범함에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영혼을 반영합니다. 다른 이들이 장애물을 볼 때 당신은 가능성을 봅니다. 다른 이들이 망설일 때 당신은 움직입니다. 당신의 용기는 두려움의 부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을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이것을 낭만적으로만 보지는 맙시다. 당신에게 생명을 주는 바로 그 불이 당신을 삼킬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열정이 너무 밝게 타오를 때 그것은 조급함으로 모든 결과를 통제하고 밀어붙이고 지배하려는 욕구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 자신의 불꽃을 통달해야 하는 당신의 시험입니다. 겸손 없는 리더십은 폭정이 되고 공감 없는 자신감은 고립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불이 균형을 이룰 때 당신은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영감을 줍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진실 속에 서 있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자신을 믿게 만듭니다. 당신은 잠재력의 거울이며 위대함이 드러나기 위해 소리칠 필요가 없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적으로 당신은 강렬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은 싸우는 것과 같은 불로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충성심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은 호랑이가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것과 같은 맹렬함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당신의 애정은 따뜻하고 모든 것을 감싸며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얼음처럼 타오릅니다. 일단 신뢰가 깨지면 그것을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중간하게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당신의 길은 확장의 길입니다. 당신은 작게 사는 것에 결코 편안함을 느끼지 못했으며 그렇게 살 운명도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은 성장, 움직임, 진화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이 때때로 느끼는 그 안절부절 못함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큰 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운명의 메아리입니다. 황금 호랑이는 진정한 위대함이 당신이 통제하는 것에 의해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영감을 주는 것에 의해 측정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지배를 통해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이 당신을 대신해 그것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아직 자신의 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횃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도 인생에서처럼 당신의 불은 그것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치유할 수도 태울 수도 정화할 수도 있지만 지각을 가지고 다루어져야 합니다. 불꽃이 밝을수록 그것을 현명하게 인도해야 할 책임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강렬함과 부드러움의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단지 힘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황금 호랑이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빛나고 이끌고 영감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당신의 포효는 밀림에서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잠자는 심장을 깨웁니다. 당신은 빛이자 열이며 창조이자 도전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불의 목적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서 그 맹렬한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까?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그 추진력을, 나를 기다리는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하는 그 목소리를,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믿으세요.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당신이 언제나 누구였는지를 상기시키는 황금 호랑이의 목소리입니다. 이제 깊은 숨을 들이쉬세요. 당신은 영혼의 새 거울을 통과했습니다. 세 마리의 호랑이, 세 개의 길, 세 가지 진실. 그림자의 수호자인 흑호는 당신 안의 어둠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기원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의 숨겨진 힘이 태어나는 곳 말입니다. 그것은 침묵이 말보다 더 클 수 있으며 영혼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성장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명료함의 파수꾼인 백호는 희귀한 영혼들은 종종 홀로 걷는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약점이 아니라 정밀함이라는 것을, 순수함은 완벽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당신의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세상 속에서 자신에게 충실하게 머무는 것에 대한 것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운명의 불인 황금 호랑이는 안주하기를 거부하는 당신의 일부를 깨웠습니다. 그것은 리더십이 통제가 아니라 용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의 빛은 결코 작게 머물 운명이 아니었으며 사랑 없는 힘은 단지 절반만 완성된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들 사이에서 갈등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세 마리 모두에게서 당신 자신의 일부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단일한 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펙트럼입니다. 그림자, 빛, 그리고 불꽃이 모두 함께 짜여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순들의 총합입니다. 당신이 한때 두려워했고 갈망했고 부정했던 것들의 조화입니다. 융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삶의 운명으로 나타난다고 썼습니다. 당신에게 말을 걸어온 호랑이를 선택하고 느끼고 들음으로써 당신은 당신 무의식의 작은 부분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빛으로, 혼돈을 인식으로, 본능을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년 후, 5년 후, 만약 당신이 당신 안에 사는 호랑이의 본질을 진정으로 존중한다면 무엇이 바뀔까요?
당신이 당신의 본능을 완전히 신뢰한다면 무엇을 감히 하겠습니까? 어떤 두려움들을 마침내 마주하겠습니까? 망설임의 정글에서 마침내 어떤 버전의 당신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습니다. 호랑이는 밖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심장 박동 속에서, 당신의 저항 속에서, 당신이 포기하기를 거부하는 그 방식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잘못된 선택은 없습니다. 다른 것보다 더 낫거나 못한 호랑이는 없습니다. 각각은 다른 것들이 완성하는 진실을 지니고 있습니다. 흑호의 어둠은 백호의 명료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황금 호랑이의 불은 살아남기 위해 그림자와 평온함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이 여정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순간을 가지세요. 눈을 감고 어떤 호랑이가 당신을 선택했는지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선택이 전혀 당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힘을 당신의 영혼이 상기시켜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이자 빛입니다. 당신은 평온함이자 불꽃입니다. 당신은 신비이자 진실, 그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이 오늘 당신을 돌아본 그 호랑이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용기만 있다면 그 균형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해주세요. 당신 안에서 어떤 것이 포효했나요? 흑호, 백호, 아니면 황금 호랑이였나요? 아래에 당신의 답을 공유하고 기억하세요. 상징은 이미 말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미 답했습니다.